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우울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봉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다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기 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외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이 말씀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10장, 11장부터 20장, 그리고 21장부터 24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0장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통일합니다. 그리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또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더불어 다윗 언약을 맺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이스라엘을 다스린 초기 시대의 이제 주요
그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던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부터 20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왕조의 첫 왕인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다가 이제 잠시 한눈을 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제 잘못된 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벗어난 이제 범죄를 저지른 일에 대해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심판합니다. 대표적인 그 모습이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장부터 24장은 이제 앞부분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제 다윗의 주요 행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21장부터 24장은 추가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무엘하의 배경 가운데서 다윗의 통치 초기에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났던 대로 해를 거듭해서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알 수 없는 기근이 일어납니다. 기근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 아마 알아보았겠지만 도저히 문제 해결 이외에 기근이 일어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다윗, 그는 나중에 이제 끝내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나라에 이렇게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이야기해 주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할 방법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 방법 어떻게 보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대로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 것이 문제를 해결하게 했지만 정말 그것이 문제였는 그 방법이었는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꼭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이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보다 먼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알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그 이후에 어떤 길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해서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살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뜻하지 않은 이 기근 3년의 기근이 임하게 되자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온 나라에 이제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결해 보려고 동원해봤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해에 기근이 일어났을 때는 이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면서 어떤
그냥 넘어갈 수고 미리 어떤 곡식을 비축해 둔 것이 있다면 그걸로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았거나 또 주변 나라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년 되고 3년째 되자 도저히 할 수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문제가 나타났는데 이 기근,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기근 아닙니까? 비가 내리고 곡식의 때에 맞춰서 때에 따라서 비가 오고 때에 따라서 햇볕이 잘 비춰줘야 되고 그래야 곡식이 잘 익고 잘 자라고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모습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아무리 열심을 다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이 기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해결해 달라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땅에 기근을 준 이유가 있다. 너희들에게 문제가 나타난 이유가 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사울 왕 때와는 다르게 다윗이 다스렸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 다윗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했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려고 했고 그 말씀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기근의 모습, 내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된 의도된 어떤 기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다윗이 아마도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그 신하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도 좀 어떻게 보면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디였습니까? 문제의 시작이 어디였느냐 생각해 보면 다윗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윗과는 상반된 그런 전혀 그 시대와는 다른 시대의 문제로 그 문제가 이제서야 터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 이전의 시대에 일어난 문제였지만 사울 왕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 문제 때문에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신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시대가 사울 왕의 시대와 다윗의 시대가 단절되어져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풀어가시는 방법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면 과연 그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참 많은 방법들을 찾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모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찾아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 방법도 해야 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 결코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일지라도 내 죄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일어났을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의 그 모든 문제 해결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우리 삶 속에서 문제들을 만날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그때 잘 들을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큰 관건 아닙니까? 음성이 들려도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 갖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그냥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찾고, 무의식 중에 하나님 만나고, 무의식 중에 말씀 묵상하고, 무의식 중에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의 모습, 양을 치던 그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은 양을 칠 때 늘 찬양을 하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양을 칠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소년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래를 그가 불렀습니까? 모든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양을 칠 때 사자가 달려오고 곰이 달려올지라도 그 마음속에 그는 몸으로는 그 곰과 육탄전을 벌였을지라도 마음속으로 입술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나갈 때 너는 창과 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내가 저주하는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달려간다라고 외치고 다닙니까? 늘 습관처럼 무의식 중에 그러한 모습에 빠져있는 다윗이었기에 지금 자신 앞에 놓여진, 지금 이스라엘에 놓여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아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 앞에서 침묵하실 때가 거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철저하게 들려졌고 하나님이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고 다윗은 철저하게 그 음성을 듣고 들려진 그 음성대로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해결 방법도 주시지만 그 기도하는 그 모습에 통해서 그 방법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까지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 계속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늘 그때 답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들을 수 있는 귀를 항상 갖고 있었다. 들을 귀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 가운데 듣는 훈련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은 말하는 훈련이 필요하기보다는 듣는 훈련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잘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하고 언어를 하게 되면 우리는 말 언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웅변학원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곳에 아이들을 보내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표현하는 그 표현력을 가르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 그 방법도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언제 힘을 줘서 이야기해야 되는지 언제 힘을 빼서 이야기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그런 기교들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정말 웅변 학원에 다녔던 아이들이 웅변을 하거나 어떤 연설 비슷한 것을 하게 되면 뭔가 다릅니다. 참 말 잘합니다. 논리정연하게 말을도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듣기 위해서 듣는 학원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그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말하는 것과 듣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하냐?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들어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들은 말씀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하나님께 말하고 자기의 입장, 온 백성의 입장을 끊임없이 연설하듯이 하나님을 설득하듯이 장황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단지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듣습니다. 과거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이러이러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 하나님 잠시만요. 사울하고 나는 무슨 상관입니까?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끊는 게 아니라 계속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던 기브온 족속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요구하는 것. 너희가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에 나타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묻습니다. 처음에 기브온 민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당신들의 노예나 같은 그러한 민족 아닙니까? 당신들은 우리 노예처럼 부리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내려고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내가 듣겠다. 나에게 이야기해달라. 나에게 이야기해주면 내가 그 이야기 잘 듣고 해결 방법 찾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경청이 있고 그들을 배려하는 그 모습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찾게 됩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어떻게 보면 많이 들을 때,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뜻하지 않은 곳에 그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방법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또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자들과의 어떤 교제 가운데서 그 이야기도 잘 들어야 되고 또 내가 일하는 모든 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줄 알 때 하나님은 분명 어느 순간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도 분명 우리에게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들을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줄 때 어떻게 보면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백성, 내 가족과 같은 백성인데 저들은 이방인인데 혹시라도
저들이 요구를 들어줄 때 백성들이 저들은 이방인들인데 왜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같은 민족, 우리를 내어주냐, 우리의 목숨을 저들에게 맡기느냐 라고 한다면 거기서 문제가 또 부딪힌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기에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잘 듣고 그 들은 것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익숙한 자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이렇게 합니다. 2절은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열심히 있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기로 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문제가 시작된 시발점이 시초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사울의 열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이러한 살육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방 족속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순수한 히브리 민족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 이러한 사울의 이 잘못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이방 민족을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사울은 잘못 이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자신은 신앙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결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기에 그가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모습을 가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브온 민족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더불어서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격을 해 나갈 때 기브온 민족들이 몇 명의 사람을 꾸려서 사신을 보냅니다.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민족인 것처럼 정말 오랫동안 찾아온 광야를 헤매다가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여호수아와 만나서 자신들은 살려달라, 우리 민족은 살려달라, 그렇게 속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 여호수아에 의해서 약속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그러한 특권, 그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도 내가 잘못 약속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약속했고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너희를 치지 않겠다, 없애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약속합니다. 어쨌든 그 약속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신을 떠난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잘 보이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들을 이제 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근거해서 내가 너희를 이 민족을 다 제거하겠다라고 살육을 벌였던 그런 모습입니다. 잘못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기에 잘못된 그런 결과, 행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행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 욕되게 하는,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더럽히는 그런 모습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이 잘못된 전쟁이다라는 한다면, 근데 그거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만 세상 사람들에게 더 좋지 않게 만드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리는 그러한 전쟁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가 꼭 사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지 않고 자기 생각에 끌려서 이렇게 하면 교회의 덕이 되겠지, 저렇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사울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전쟁을 예를 들었던 것인데 그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하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정말 그럴듯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계속 이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 더럽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망령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떨어뜨리는,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무참히 무너지게 하는 그런 모습만, 그런 결과만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으면 말씀대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섣부른 말씀,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잣대를 놓고 바라보게 되면 잘못하면 문제를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 언약을, 그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이 시기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때 사울왕이 했던 행동, 잘못된 그 언약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해했기 때문에 버린 잘못된 행동이다. 그래서 그걸 다시 고쳐야 된다라고 그는 알게 됐고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조언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제 해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붙잡힘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잘 듣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모습 변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올 한 해 우리에게 일어날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 생각할 때 다윗이 보여주었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